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134편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134편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지개 같은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비유해서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지개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그 물방울들을 햇빛이 비치게 될 때에 만들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방울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교회는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배경을 가지고 또 여러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더욱 귀하게 되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가족같이 되어질 때에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무지개의 색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33편 1절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 형제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 시편 133편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예배드리러 가죠.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요. 이 많은 예배자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들이 나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인종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 용서의 은혜를 맛보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가족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데 그중 영국도 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이 그 모슬렘화해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국이 이제 부흥을 하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 인종들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노동자 확보를 위해서 그렇겠죠. 그때 온 사람들 가운데 이제 흑인들도 다수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에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국의 교회들은 이 흑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면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좋은 기획이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흑인들을 잘 받아들여서 한 형제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회를 찾아갔다가 거부를 당한 흑인들이요. 교회를 떠나서 분노한 채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슬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의 그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간단한 얘기이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같이 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이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 또 가정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찾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요. 그건 가정 같은 교회였습니다. 또 가정교회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회심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가정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한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유형이 현대에 와서 미국에서도 한 교회 유형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처치라고도 하고 홈 처치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관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7천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형 교회를 나가던 사람들이나 또는 제도적인 교회에 다니던 분들이었는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이 형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느끼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그것이 하우스 처치였고 홈 처치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령으로 가족이 되는 가족 공동체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이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실천할 곳이 없던 형식적인 교인들이 그 틀을 벗어나서 진정한 가족과 같은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정한 상황 안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유익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는 이것이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미 있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제도적인 교회에서 또 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보여지는 가족 사랑 그리고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소홀했다면은 성령 안에서 이런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절의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설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 시인은 형제들의 연합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머리에 붓는 기름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수염을 이렇게 거쳐서 옷깃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기름은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나타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면, 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소유욕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자꾸 나누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 많이 가졌느냐, 그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또 나눠요. 어디서는 또 예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눠져요. 이것이 시대적인 현상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의 하나가 소유욕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도 극복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만큼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소위 천국을 본 것이죠. 하늘나라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모, 이런 것들이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어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소유욕을 극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재산을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보다도 가난하고 나보다도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분리된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없느냐, 없는 자와 있는 자가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소유의 문제가 해결돼서 나누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성령 안에서. 예.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소유 문제나 지식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도 이제는 분리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서로 나누는, 편을 가르는 기준이 안 됐어요. 왜? 하나가 됐으니까요. 워싱턴에 있는 그 세비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9개의 각자 독립된 신앙 공동체와 45개의 비영리 단체를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들은 이 섬김을 위해서 교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또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회를 출석했다고 해서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동의한다. 나도 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런 일을 함께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할 때까지는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결심을 하면 서약을 받습니다. 서약을 받을 때에 중요한 서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24시간 있으면은 뭐 잠자는 시간 얼마, 나를 위해서 얼마, 자녀를 위해서 얼마, 또 뭐 가족을 위해서 얼마, 이렇게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서약합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입 중에서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서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물질 이런 것들로 서약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는 그 서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 물질을 모아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워싱턴 DC에서 1년에 노숙자들이 10,000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워싱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자, 이 교회는요,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34개의 병상을 가진 병원을 운영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무료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몇 개 정도 한다고요? 45개나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어서 헌금을 하기에 그렇게 큰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 등록 멤버십을 가진 교회는요, 3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을 만들어낼까요? 그런 봉사자들이 나오고 그런 물질이 나오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가 되어서 일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럴 때 워싱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서번트 리더십,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하나가 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비교나 경쟁이나 다툼이나 분열을 일삼지 않습니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도 사라집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눠졌던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처럼 되는 것이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무지개를 만드는 이 물방울이 각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 같이 교인들이 다 은사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될 때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지개 같은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요, 하나가 되면은요, 무지개같이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만든 운동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양보할 줄 압니다. 손해볼 줄 압니다. 겸손할 줄 압니다.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주님을 나타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이 임하간 이후에 이것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34편 1절 3절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대부분 것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요, 하늘나라 가면 다 없어지거나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 찬양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바울도 구속사역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7가지 색입니다. 성경의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지상에서 온전한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무지개 같은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색을 갖고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됩니다. 각각 다른 색을 갖고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각각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무지개와 같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